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을 예배드린 성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이후 계속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활 이후에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사람의 몸을 하고 있어서 식사도 같이 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갑자기 그 안에 계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전과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영광의 몸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할 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가진 듯 하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했을 때의 몸은 다릅니다. 그 표현이 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 듣고서 많이 섭섭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왔다 갔다 막 하시지만 육체의 몸에 그 영혼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영혼이 따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면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한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장애가 있는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위임을 한 거예요. 대위임이에요. 예수님이 떠날 때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해왔던 일, 해야 할 일을 위임하는 거예요. 자, 40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가서 기도하시던 곳, 그것이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이는 감람산이라고 하고 감람원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감람나무가 있는 과송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곳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기록해 보면 500명이 모여있는, 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거죠. 거기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무슨 모습이야?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너무 놀라운 거죠. 사람들 한참 예수님의 그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승천했다 그러죠. 예수님의 승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행사를 이렇게 이번에 기독교에서 막 카톨릭하고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코스프레이를 한 거 보니까 그 예수님 몸을 줄로 달아가고 기증기 높은 데 달아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좀 우스꽝스럽긴 해요. 심지어 줄도 다 보이고 막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에서 좀 불만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뭐 하는 거냐 막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는 모습을 일부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사였던 것 같은데 어찌할건 간에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거고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하죠.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하늘로 올라가면 온도가 막 영하 40도, 60도 되고 또 좀 지금 우리 대기권을 지나가면 어때요? 온도가 막 수백 도 올라가다가 막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또 우주에 가면 진공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인간적인 과학적인 생각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 부활한 몸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 기독교에서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마지막 정리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편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보좌 우편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앉아 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막 던지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 베다니, 감난산이라는 곳인데 다 본 게 아니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만 본 거예요. 다시기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만 볼 수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500명,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임재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2명씩 전도여행 보냈을 때 70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또 12명 중에서도 변화산이나 또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데리고 들어갔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2명, 70명, 그리고 120명, 오늘은 500명. 최소한 여러분들 500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변두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 또 멀리 있던 제자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첫날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멀리 딴 데로 혼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소식을 듣죠. 예수님께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도마는 안 믿죠.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의 가장 핵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제자가 도마예요. 나중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의심도 많고 항상 뭔가 좀 자기 살 길을 잘 재고 있던 제자가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너는 보아야 믿느냐? 앉아야 믿느냐? 확인해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했던 도마.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가 또 아니에요.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후에 만나신 거죠. 오늘도 보면 이 감남원에서 승천하셨을 때 약 500명이 모여서 그걸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른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이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걸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끝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있죠. 이 야고보서의 야곱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이 아닙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는 내 아들이기도 하고 내 형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근데 육신의 형 그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도 가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그 엄마와 야곱은 육신의 아들, 육신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받을 때 같이 받게 돼요. 그래서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돼요. 초대교회 이 야곱은 아주 요즘 말하면 총회장 정도의 위치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제자이면서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다시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긴가민가 하고 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다 인정해요. 사람이니까. 죽였으니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3일째 되는 날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보통 분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나냐. 손에 못, 발에 못을, 그리고 옆구리에 확인 사살로 창을 찔러서 죽였으면 그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났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경비병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서 우리가 잠잘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그 빈 무덤 결국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두루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분명히 부활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도 있지만 그 소문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닫히고 갈라지는 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줬느냐 안 보여줬느냐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당시에 빌라도 총독 앞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 나 봐.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있어. 도마한테 보여주셨던 것처럼 빌라도 총독 앞에 보여주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한테 또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그 소문 싹 없어지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주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사랑하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결벽 내지는 살아남, 무죄 이걸 그들 앞에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헛소문 속에서 살게 만들어놔요.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예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11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난산에서 500명이 지켜보는데 그 올라가실 그 모습, 그 사람들의 상당수 다 구원의 길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자고 선동했던 사람도 있어요. 빌라도의 그 관정 앞에.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6월절이 가까운데 명절이 되면 너희들 관습대로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게 있는데 사명권이죠.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바나바를 풀어주라고요. 그 사람은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하고 살인자예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악한 부분이 그렇게 나와요. 정의 공의가 없어요. 자기가 없애야 할 정적이거나 어떤 영적 대상이 되면 그냥 막 해요. 그들 앞에 예수님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승천하는 모습도 안 보여줍니다. 이게 저주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나갈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해요. 복음은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의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한 이 사건, 승천하는 그 모습,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보지 않고 사도가 됐던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다, 보여주신다는 것은 정말 특혜입니다. 특별한 혜택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그 은혜가 가장 큰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권력을 갖는다 해도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 안 돼요. 하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인 거죠.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권력 갖지 않은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이든 장년이든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오지는 않습니다.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또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방해하는 그들을 막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한다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로마로 군단으로 치면 1개 군단, 12개 군단 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체포 안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체포당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면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냐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미치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교하는 과정을 겪으셨는지, 스테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자기를 모함하고 피해주고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다. 저들 용서해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그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죠. 용서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천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오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세월은 2000년을 흘렀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근데 그날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안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와 그 시기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주일날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 이 찬송가, 오늘 부른 이 찬송가 180장에 나온 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편지 썼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을 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재림 구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재림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마지막 때 하늘로 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